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 갚지 않으시고 주님의 그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을 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신명기의 이 말씀이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201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 참담한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듣고 우리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섬겨나갈까 다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에 벌써 이미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 일관되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오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은 내가 반드시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예비한 그 약속의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반드시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지금 400년 이후에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소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허송세월, 낭비와 연단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 40년의 세월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평생 너희가 잊지 말고 애써서 지켜야 할 일이 있다. 너희가 평생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텐데 이제 평생 너희가 신앙생활 할 텐데 이 평생 너희가 잊지 말고 애써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 12장입니다. 1절에 보니까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평생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규례가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를 너희는 하지 말라는 것이. 너희는 오히려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우상 숭배한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의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오늘날 얘기하면 너희 크리스찬들아, 너희가 이제 평생 신앙생활 해야 될 텐데 너희가 잊지 말고 꼭 지켜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지. 크리스찬이 됐지. 그러면 너희가 평생 잊지 말고 애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래야만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텐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의문이 생기잖아요. 내가 우상 숭배한 거 없지 않아요. 내가 지금 집에 무슨 상 해놓고 절하는 것도 아니고, 4월 초파일에 절에 가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봤자 가끔 오늘의 운수 정도 보는 정도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우상숭배, 나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일평생 너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깨부수면서 신앙생활 할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우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우상 깨뜨리고 깨부시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이 뭐가 있는가 하는 걸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2가지 정도 말씀에서 힌트를 주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그처럼 행하지 말라.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식으로 섬기지 말라.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너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동안 이 광야에서는 너희 각자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거기에서는 너희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 그쪽에 들어가서는, 이제 정말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 한다 할 때는 너희가 가나안 사람들처럼, 너희가 이곳에서 너희가 행했던 것처럼 너희 소견의 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그런 식으로 너희가 하나님 섬기지 말라 했느냐? 2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신들을 섬겼는데요, 높은 산에서 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작은 산 혹은 푸른 나무 아래서 그들이 신들을 섬겼습니다. 푸른 나무 아래서는 어떻게 섬겼을까? 야, 여기가 되게 나무들이 많네? 탐스럽네? 여기다가 신상을 섬기면은 일이 잘 풀리겠네? 여기다 하면 수확이 많겠네? 그래도 좀 높은 산에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자기들 눈에 보기에 여기가 좋겠다 하는 곳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상당히 개인적이에요. 상당히 실용적이에요. 자기 취향대로 한 것입니다. 선택을 하는 이유가, 우상을 섬기는 깊은 동기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우상의 힘을 빌려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것이에요. 우상은 왜 우상을 세우느냐 하면은 나를 위해서 우상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는 여기가 좋겠다, 저기가 좋겠다, 여기다 하면은 잘 되겠다. 상당히 우상을 섬기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섬기는데 굉장히 사적이었어요.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프라이빗했어요. 우상의 힘을 빌려서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 아주 이 중심이 나예요. 아주 me oriented 돼 있습니다. 너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평생 하나님 섬기는데 네 원하는 대로, 네 욕망대로, 네 좋을 대로
네 식으로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한 곳인 그 계신 곳으로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 취향대로 너희 필요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네 욕심대로, 네 취향대로, 네 필요대로, 네 소견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 하나님이 어떤 식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미 제너레이션이에요.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지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만족해야만이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설교도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텍스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텍스트가 갖고 있는 그 자체 객관적인 의미나 그 텍스트를 통해서 저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어떤 내용,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텐데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읽는 사람에 따라 각각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면서 대단히 성경 해석도 개인적이고 또 상대적인 해석을 합니다. You have your truth, but I have my truth. Don't bother me.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네가 믿으면 너는 그런 식으로 믿으라는 거야. 나는 이런 식으로 믿겠다.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겠다. 가만히 보면은요, 신앙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러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떠오르는 생각, 이거 하니까 뭐 통하더라, 이렇게 해봤더니 먹히더라, 목사님들 중에서 이 프로그램을 해봤더니 교회가 성장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대단히 가난한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서 인도에 가서 이방인들의 주문과 기도를 배워가지고 사용하는 분들도 있는 거 아세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요, 본질적으로 우리 밖에 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기독교는 철저하게 진리 그 자체가 이미 있어요. 우리는 그 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진리 만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가나안식의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함께 살았어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그 안에 내면적으로 들어가면은 우상 섬기고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있는 동안에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까지도 우상화시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가 가나안 원주민식으로 하나님 지금 섬기고 있지 않느냐? 자기 생각, 자기 필요, 자기 욕심, 개인적인 취향, 내 경험,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런 걸로 너희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우리 내면을 깊이 들여다가 보면은 내가 내 인생의 지금 원인이요, 결과고 그것이 기초가 되고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가나안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조차도 우상화시키고 있습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그 내용은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사장에게, 당시의 제사장 스가랴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5월과 7월 2번 금식을 했는데 이제 포로 생활도 다 끝났는데 계속 우리가 금식을 더 해야 될지 하나님께 좀 여쭤보라고 그랬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을 너희를 위해서 먹고 너희를 위해서 마신 것이 아니냐? 너희가 70년 동안 금식했는데 가만히 하나님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금식한 거지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교회 본당 앞에서 이 말을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너희가 믿지 말라. 너희가 도둑질하면서 살인하면서 간음하면서 거짓 명세하면서 바알에게 지금 분향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지금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도다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죠.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거, 늘 애쓰고 힘써야 할 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우상들을 계속 부셔나가야 한다는 것이. 파괴하고 또 파괴하라. 단어 자체가 원래 갖고 있는 의미, 계속 우상을 파괴하고 또 파괴하라. 네 소견대로 하려는 생각, 내 이익, 내 의지, 내 필요, 내 자존심, 나를 위해서, 내 취향대로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은 교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중심점은 우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생각과 내 가치관 깊은 곳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고 더 집착하고 더 의지하고 더 만족하고 더 관심을 가진 것이 있다면은, 그래서 보이지 않게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있고 내 인생의 의미가 되고 있고 내 인생의 기쁨이 되고 있고 또 내 행동의 동기가 되고 있다면은, 그래서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내 마음의 왕자에 자리 잡고 있다면은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어떤 욕심,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집착하고 더 의지하고 더 중요시 여기고 그것에 내 인생의 의미를 두고 있는 어떤 것, 그것이 내 직장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학벌일 수도 있고 내 미모일 수도 있고 뭐가 되든 간에 하나님보다도 실제적으로 더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평생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너희가 애써야 할 것은 크리스찬들아, 너희 안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둔갑되어 있는, 이렇게 감춰져 있는 우상이 있는데 그거 매일매일 깨부시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다면은 네가 목회하는 이 교회가 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My ministry, 내 교회. 그래서 교회를 막 성장시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올라가고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내 영광이 되고. 몇 년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아는 목사님이 한국에서 들리는 얘기가, 만나면은 친구들한테 지난주일에 청와대 들어갔다 나왔어. 이미 교회가, 이 목회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으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장로님들 이렇게 피택되고 나서 제가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교회 전체에다가 10불짜리 시계 하나라도 교회에다가 내놓으면 안 된다고. 장로님이 이렇게 피택되면 그 죽는 순서예요. 고난의 잠 맞는 순서가 장로님이세요. 그것이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돈 봉투 교회에다 내놔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국에 오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더군요. 어느 교회는 장로님이 돈이 없어서 못 된다고 그러더군요. 지금 가장 낙후된 가치를 갖고 있는 집단이 어느 틈엔가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신 것이에요. 국가가 바로 잡히면서 우리 한국 교회도 기독교도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 것이죠. 다시 새롭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다시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심령에 우리가 촛불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실존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실존적으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실천적으로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욕심이 나오고 또 이렇게 우상이 결국 이렇게 나오는데, 이 칼빈은 타락한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 속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상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공장이니까. 그리고 공장은 물건 하나만 만드는 게 공장이 아니니까 매스 프로덕션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욕심, 죄가 오늘도 이 순간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걸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깨부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요, 신앙생활 같이 보여도 우상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거는 죄의 영역이에요. 사탄의 영역이에요. 기복신앙 같은 거 우리가 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은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복신앙은 철저하게 비성경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우리가 욕심을 내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과 자유가 없어진다면 그건 우상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안식을 빼앗아버리고 신앙생활을 완전히 껍질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역사서인데, 여호수아서는 계속 우리가 본 대로 태우고 부시고 헐고 깨뜨리는 영적인 전쟁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서는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고 있는 은밀한 우상, 신앙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져 있는 우상을 우리는 매일매일 그 우상에서부터 부시고 떠나야 되는 그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면이에요. 우리가 항상 떠나야 돼요. 우상에서부터 계속 떠나야 되는, 우상을 우리가 계속 부시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파트예요. 그리고 또 한 파트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시고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떠나는데 하나님 쪽으로 떠나야 돼요. 딴 데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정과 욕심, 내 소견,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떠나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 의, 하나님의 영광, 그 통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방향을 그쪽으로 틀어서 우리의 지경을 자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넓혀 나가야 되고 그쪽으로 자꾸 떠나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어떤 면에서 순례자예요.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여행하는 사람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그냥 모텔에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어요. 오늘 그곳에서 있었다면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곳으로 떠나게 돼 있습니다. 떠날 때 우리가 로드맵을 보잖아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 하루를 다 했으면 갔다 와서 내일은 어디로 떠날까? 우리 하루하루를 늘 이밸리에이션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떠날까? 어디를 떠나왔으면 또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늘 우리는 여행자처럼 저녁이 되면 어디까지 왔는지, 내일은 어디로 떠나야 될지, 주일날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는 그 여행이 늘 우리의 신앙에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우상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늘 일어나는 우상을 이렇게 파괴하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쪽으로 우리의 삶을 늘 이렇게 향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우리 안에서 순간순간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이 욕심들, 이 죄들, 이 우상들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애써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애썼는데 잘 됐어요? 우리의 애씀과 노력과 결심으로 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네가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라 하고 이 얘기했으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처방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12장의 5절에 오늘 제가 한번 읽어 드렸는데, 사실은 12장에 6번이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장에서 4곳, 16장에서 6곳, 17장에서 2곳, 15장과 18장에서 각각 한 곳 해가지고 오늘 이 본문 주변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너희가 떠나라 하는 말씀을 21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연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택한 곳으로 너희가 가라 해놓고 택하신 곳이 어딘가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곳, 어느 때는 그곳이 성막일 때도 있었어요. 어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할 때도 있었어요. 야곱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 베델일 경우도 되겠죠. 어떤 세겜일 수도 있고, 실로가 될 수도 있고, 예루살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그 장소가 자꾸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어떤 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곳, 내가 택하신 곳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이 어떤 로케이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곳,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곳, 그것이 어디냐는 것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면서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in spirit, 성령 안에서, in truth,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너희가 곧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자 그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시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이 지금 45년 동안 지은데도 완성이 안 됐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세우려 하느냐?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새 성전, 참 성소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우리가 참으로 예배할 곳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뿐이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사람 중에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요즘 아주 타 종교하고 연합하는 예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사는 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의 어떤 일을 논할 때 꼭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뭐 불교하고 같이 해도 되고 다른 데하고 같이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기독교를 존중해야 되는 것 같이 우리도 그들의 종교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을 우리가 함부로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20분은 스님이 하고 설교의 20분은 목사님이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어떤 면에서 넓혀야 돼요. 근데 아무렇게나 넓힐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가 그냥 예배 우리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God called us to the worship.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늦으면 안 되죠. 사람들이 아직 안 도착했다고 5분 있다가 시작하고 그러면 안 되죠. 한 명이 왔더라도 오늘 11시에 예배 드리기로 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죠. 나를 묶고 있는 어떤 우상들, 내 안에 있는 우상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조차도 우상화 시키려는 이 내 안에 있는 죄의 파워,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은요,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 은혜, 그걸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순간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이렇게 콸콸콸 쏟아지는 죄의 우상의 그 프로덕트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것을 해결하실 분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일도다. 주의 피 믿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 그 은혜, 그걸 우리가 이 체험하고 오늘도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자리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 우상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매스 프로덕트 되는 그 죄, 우상, 공장에서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우상을 계속 깨부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는 그 힘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그 떠남과 향함의 여정의 모든 중심에는 예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할 때,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우상이 생산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이제 무엇을 내놔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만이 가능한데, 그렇게 된다면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는 이 참담한 현실에서부터 다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지금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가 믿고 그분 의지하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다시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전부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다른 데서 방황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늘 내가 강하게 내 심령을 붙잡고 있을까? 거기에 우리가 감동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안 되니까 늘 우리는 입으로, 머리로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한 모든 것, 밝히는 것, 예수님 십자가 아래입니다. 미국의 LA에 가면은 교회 이름 중에 영원히 그리운 고향 교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와서 고향이 그리우니까 고향 교회. 교회 이름도 중요하죠. 그리스도 십자가의 교회. 그리스도 십자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해결이 이 안에 다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우리의 모든 우상을 다 깨부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십자가 아래 우리가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맑히시는 보혈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신앙이라는 껍질을 쓴 우상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성찬의 의미를 새기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하나님, 이 잔과 떡을 주께서 성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친히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귀한 성찬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친히 우리의 손에 떡을 주게 하시고 잔을 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감격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떡과 포도주를 넘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찢기신 몸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십자가 넘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다시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집념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감격하는 귀한 이 성찬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주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주님이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